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짧은 모습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또 이적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얼마나 줄래 이렇게 물은 건데 근데 대제사장이 은 30을 딱 달아서 주니까 그냥 예수님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 30이요 당시에는 종을 사고 팔 때 종 한 사람을 살 때 사용하는 금액, 팔 때 사용하는 금액,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의 값인 거예요. 그런 종 한 사람의 값을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뭐 종이 그 당시에는 게 뭐 천하게 여겨지고 막 물건처럼 그렇게 다루어졌지만 그래도 한 생명이니까 소중하죠.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자신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얼마 줄래 했더니 은 30을 딱 달아주니까 그러면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지 참 이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뭐 배신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긴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룟 유다는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이 종 한 사람의 값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넘기는데 겨우 은 30밖에 안 주냐?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종 한 사람의 값을 주고 넘기기에는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종 이렇게 똑같이 다두고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냐 비교할 때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넘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돈을 받고 또 곧바로 넘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넘길지 기회를 이제 찾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선생님, 랍비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서는 언제 넘길까? 이 사람을 언제 내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팔아서 넘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때도 이미 벌써 예수님 팔아 넘길 걸 다 대제사장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그렇게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거였는데 이때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팔아 넘겼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유다는요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계기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여인이 드렸던 그 옥합이 너무 아까워서 그 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한 아까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촉발됐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을 종 한 명의 값을 주고 판다는 게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유다가 은 30에 그냥 예수님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찾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유다는요 은 30이면 충분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 30이면 충분히 넘겨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은 30이 얼마나 되길래 예수님까지 넘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 은 30은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땅을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돼 있는데 나그네의 묘지를 삼을 정도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땅일 거예요. 그죠? 그런 밭을 살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 한 사람의 값도 이게 종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하니까 이게 억양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에는 부자였어요. 부자. 그 정도로 이 은 30은 사실 이렇게 가난하거나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생활비로 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 돈에 대한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예. 은 30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내 예수님도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든지 내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요, 그냥 얼마든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돈, 무엇이 더 크냐라고 비교할 때 비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돈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뭐 몇만 원이 아니라 막 몇 천만 원, 몇 억, 이걸 주고, 앞에 우리 저기 옥합 깨트렸던 여인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옥합, 한 옥합이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 지금 지참금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돈을 딱 주고 예수님을 팔래 안 팔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돈과 재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 유다는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악한 모습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막 고초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스스로 그 뉘우쳐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은을 들고 간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은을 들고 가서 그걸 성전에 이제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요,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 들고 다시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물리자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뭐 물리자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죠. 그때 가서는요, 그 깨달은 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내가 당하라라는 말이 유다의 가슴에 아주 비수로 꽂혔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너의 그 행동이 그렇게 죄된 어떤 행동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하지 않았으면 되지. 이미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은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했는데 그걸 왜 못 깨달아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가? 얼마나 큰 죄가 될까? 이게 죄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 이걸 늘 생각하면 사실은 유다처럼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기억하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 이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늘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유다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는 생각 한 번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분명 우리의 삶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정말 돈, 물질, 명예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겨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